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5절까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진리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바울 사도와 이 팀들이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두 지역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면 어, 바울이 항상 바울이 전도할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부터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풀어서 강론을 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일부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일부는 시기해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모함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경험한 것, 조금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한 것, 그것대로 자신들의 기준대로 막 해석하고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베레아 지역의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어떻냐면, 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줄 때 역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어봤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전함을 받았을 때, 그렇겠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만 듣고 끝난다면 믿음이 그냥 거기에 항상 머무르게 되고, 한국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다 바보 같은 성도들이 됐어요. 사실 개신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조금만 어,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또는 그런 어, 성경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신학 서적들도 있어요.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근데 전부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성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거나 목회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뉴스나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그러한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인생의 소일거리나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거는 물론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 오늘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이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먼저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7장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한 20여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러 갔는데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에 대해서 강론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항상 구약 성경의 방향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는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의미인데 구세주가 온다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냐면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세계의 최고 나라를 세워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정치적 왕의 의미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 얘기 어쩌고 들어봤는데 뭐 자기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식일도 못 지키고 막 미리삭을 까서 먹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빨간 망토가 멋있게 보이지만 성화에 없을 때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다렸던 선포되어졌던 예언의 말씀들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했던 겁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 재판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데, 우리 대신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원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우리 대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냥 구약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졌던,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들려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구전으로 절해졌던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정도였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구약 성경의 의미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한 것이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가장 복음의 핵심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때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봤던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두루마리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아주 오래된 선지자가 말씀을 남긴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입장이 있고 그 시대의 문맥이 있고 그 시대의 배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그것을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뭔가 그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평생에 걸쳐서 번역시킨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번역된 것처럼 많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나 또 언어적 차이 때문에 뭔가 중요한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즉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해 받으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그리스도의 일을 두고 말씀한 거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가 이해가 안 되면 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졸릴 거예요. 그리고 뭐 뜬금없이 얘기하다가 뭐 예화 같은 거 설명하면 그 예화는 이제 들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특히 설교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들어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씀은 그냥 이해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도록 성경 모든 말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죠?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한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게 되어 있다.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초대교회 때 보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이제 흩어져서 각 집집마다 집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예배당 예배만 있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는 사라지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것도 흩어져서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라고 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법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흩어지는 현장에서만 예배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크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복음의 축복으로 제대로 전달되니까 전혀 말씀의 해석을 듣기 전에 생각지 못했지만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으로 과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으로 붙잡아지게 되고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역사해 나갈 때 사단의 세력도 공격하고 속이거든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돼요. 어, 여기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할례 의식을 행했고 모세의 정결법에 따라서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저렇게 해야 될 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는 굳이 할례 의식을 행하거나 모세의 정결법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서 그들의 삶의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 교회 안에서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반쪽짜리 유대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됐는데 늘 뭔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반쪽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 표현하는 단어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경건성이 얼마나 컸냐면 막 자기를 주장하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율법적으로는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하다. 왜냐하면 완전 유대교로 개정한 게 아니니까. 완전 유대인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할례, 그거는 구원을 얻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뭐 정결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건 중요하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눅 들어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을 막 따르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을 보고 진리보다는 항상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삶 속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유력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거기에 좀 부유했던 기부인들이 바울을 쫓아가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경건한 헬라인과 의식법에 대해서 그들이 해방받고 나니까 더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의 심령이었던 사람들이 막 해방감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회당의 주리였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이 바울의 은혜를 받았던 이제 제자로 세워졌거든요. 데살로니가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아주 급하게 야손이 바울 일행을 피신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만연한 죄성이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가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주 힘들고 연약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인생에 상상하지 못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의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들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말씀보다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이용해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왕으로 고백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말이죠. 말씀을 곡해하고 오용했죠. 오실 메시아가 임금이 되시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비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 어,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치 세상 임금처럼 말하고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반란을 꾀하는 아주 대표적인 추종자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바울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악용해서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 얘기하긴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을 오히려 아주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오용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마음이 좁쌀보다 더 좁아지죠. 시기에 사로잡히면 어떤 진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시기심에 대해서 항상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로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얼른 데살로니가에 쫓겨난 바울은 이웃 도시인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베레아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베레아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 겁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진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은 본래 귀족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관대한 마음, 열린 마음, 이것을 말합니다. 저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우리 원지자매 어머님 같은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아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좁지 않고 너그러우세요. 그런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일단 수용적인 태도로 들어보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른 복음을 붙잡는 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성경에서 진정 말하는 내용인가? 틀림없나? 이거를 살펴본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믿음의 자세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당연한 겁니다. 좁은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진리가 아닌 주변 것에 영향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러한 자세는 이후에 모든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준적인 자세로 권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조금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누가 말해주면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조금 신앙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모르는 사실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상한 교만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 거부하는 마음부터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매일 읽어 더 배우고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기초적인 것은 알았어도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배우는 거죠.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아는 거예요. 조금 알고 있다고 마치 막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더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17장 11절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또 나는 많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새롭게 들은 것도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연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전하는 말씀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믿는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합당한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면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경험한, 또 성경을 많이 인도받은 목회자에게, 저에게 물어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합당한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여 그가 말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인지 아닌지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전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는다. 그거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매일 살펴보고 연구하는 베레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진리를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체험되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여기서도 동시에 말씀은 힘이 있게 역사한 거예요.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매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살피니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말씀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부적을 주시지도 않았고 주문을 주시지도 않았고 어떤 막 빌라고 형상을 보고 빌라고 형상도 안 주셨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며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은 진리를 향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향해서 수용하는 자세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이 시기심 같은 그런 좁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이뻐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는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구나. 이러면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3번 쳐다보고 여기는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좁쌀같이 되면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변 거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작정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설교를 할 때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 내가, 목회자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에 꿰맞추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계속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과 말씀들을 꿰맞춘다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자세는 오늘 베레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자세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따져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부탁입니다. 따져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본문도 안 읽어보더라고요.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설교를 듣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데나 아멘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멘 했기 때문에,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적으로 맞나 이렇게 따져보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날라오는 내용인데 목회자도 성경을 따져보고 있는 성도가 무서워서 말씀을 더 성경에 입각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세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아예 말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막 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안한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또 아멘 하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또 뭐 돈이 많이 별렀다. 뭐 누가 대학에 갔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게 와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 간증하는데요.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반대로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의 응답 안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뭐가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관과 교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생관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 그러한 세상적인 편안함과 이익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는 거의 다 신앙의 인물들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과 그 시대 앞에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더 복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가장 연약한 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들이 합쳐져서 너무나 작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세속주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세요.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노력하면 밥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왜 어려워지죠? 잘 될 것 같아서 빚내서 뭐 하다가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로또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빚내서 하다가 거의 다른 사람 말 듣고 뭘 하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실을 100% 믿는 사람이 됐어요.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전에는 그냥 저희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가서 말씀 전하면 됐어요. 당연히 뭐 교회에서 물론 제 날짜에 나온 적은 거의 없지만 밀려서 나오지만 그래도 사례비라고 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요, 걱정돼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전에 없던 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안식하신 복이 있거든요. 그 안식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밥 그냥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우리 아이들이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21세기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세네 명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서울 아버지 장로님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함께 예배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존경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마음에 말씀으로 확정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아무 보장이 없는 것 같아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비춰서 맞나 살펴봐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성경을 붙잡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마음, 세 번째로 시기심,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생명의 길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에 근거한 말씀, 곧 성경에 합당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욕심의 마음이 있다면 좁쌀 같아져 가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질 기회가 없어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시기심으로 진리를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이 붙잡아져야지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상고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진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여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알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 유대인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워서 그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 국가 정책을 바꾸게 했어요. 그 전에 왕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침공한 나라의 식민지를 삼고 뛰어난 인재들을 다 포로를 끌고 와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는 일에 써버렸거든요, 노예로. 근데 새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정책을 바꿔서 포로를 끌려왔던 나라에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몇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와 위정자들까지도 바꿔서 국가 제도까지 바꿔서 결국 자기네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만 이런 역사가 있느냐? 우리의 현실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감도 못 잡고 있다. 이거는 위기예요. 어떤 위기죠? 아마 1년 내내 살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해줄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으로 때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사, 찬양대, 아니면 뭐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인생에 문제가 들이닥치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땐 주로 어디로 가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데 또 막 쫓아가요. 뭐 이상하게 막 기도하고 막 이상하게 특별한 말씀 붙잡고 이런 데를 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정상적인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진리를 대하는 자세. 오늘 베레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묵상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현장에 그리고 각 나라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음성